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단은 1937년 교단 총회에서 지정한 이래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기장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물질과 세상이 주는 쾌락에 취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더러워져가는 세상을 정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도리어 세상에 동화되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을 돌아보기보다 나 살기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주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신도의 주일 공동 기도문으로 향독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종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주님께 잠잠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만을 위하여 기쁨의 순간에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종의 지혜를 우리의 죄가 되살리고 헌신과 섬김, 나눔과 돌봄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이 삶과 연결되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시대마다 새로운 사명으로 기장교회를 부르신 하나님, 오직 생명은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뜻을 따라 이어가며 어두운 땅 세계의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며 갈 길이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는 귀한 역사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열어갈 100년을 향해 내딛는 기장 여신도의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힘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저녁같이 장하리니 이러한 상급한 도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나회 회장이신 송경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26년 첫 여신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너무나 부족했던 저희 여신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 뜨겁게 감격하고 넘치는 은혜로 참된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많은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나약해간 저희들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사라져가는 저희들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고 한없이 연약한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여 금생과 내생에 주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는 마리아와 같이 말씀에 집중하는 여신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다와 같이 주님을 위해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뻐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에스더와 같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이웃과 저희 모든 가정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지만 저희 여신도들과 교우들이 100주년을 맞이하며 저희의 긴 역사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참으시며 인도하신 주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10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가 준비하는 많은 계획들이 생명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다음 100주년을 이어갈 청년부 교회학교의 활성화가 되어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계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를 통해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고 전해질 말씀을 받을 마중물이 되는 아멘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소서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냉랭했던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내려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여신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신도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신도 회원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신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봉사와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심을 기억하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여신도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들, 봉헌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킨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많은 행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각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하나하나 성취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동행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며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이 땅에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는 여신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점심 식사 마친 다음에 1층 칭교실에서 바로 구역 예배와 모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들어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2달에 한 번꼴로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구역들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점심 식사하시면서 바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는 해당되는 구역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PPT를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점심 친교 후에 교육관 1층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00주년 행사가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준비위원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 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지난주 있었던 동계 수련회 금요일과 토요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가정 우리 종옥의 장로님, 김종훈 집사님, 이상희 장로님, 이선무 권사님, 김희정 목사님, 윤용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가정, 이호정 집사님, 방해와 한나회, 남신도의 드보라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120일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좀 여러분 하루를 놓치게 되면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계속 좀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100주년까지 우리 4월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로회 임시노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제1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시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의 임주영 청년이 이번 학기 한 학기 6개월 동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는데 잘 공부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 우리 예배 끝나고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구역 예배 때문에 저희가 식사 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문해서 샌드위치로 갖게 됩니다. 같이 샌드위치 함께 드시면서 우리 구역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3, 4구역이 식사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부목사님이 안 보이시는데 독감으로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예배 세팅을 마치고 아침 일찍 오셔서 예배 세팅을 마치고 귀가하셨습니다.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우리가 헌금 명단이 조금 저희가 누락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 명단에 지난주 4일, 11일 또한 4일, 11일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한다곤 하는데 혹시 빠뜨릴 경우 언제나 우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념일 헌금 박성규 성도님, 고혜승 군사님, 박성규 성도님의 생일 감사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알지 못해서 찾아뵙지는 못했는데 신보시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네, 잠시 일어서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추도 예배 아마 헌금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옷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소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총회 제정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우리 여신도 회원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한번 우리 수고해 주신 여신도 회원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지난 교단 총회 주제와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교회 위기라고 불리며 교회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께 대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처음 사랑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처음 사랑이란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께 드렸던 뜨거운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최고의 사랑,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헌신했던 그 사랑의 추억도 있지만 최고의 사랑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드리는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처음 사랑이란 주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신앙과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겉모습은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데 속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참 신앙인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그럴 듯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구별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참 신앙인은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못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못된 나무란 무슨 나무를 뜻합니까? 연약하고 부패한 나무란 뜻이 아닙니다. 나무의 질이 본질적으로 다른 나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겉모양은 비슷한데 본질은 다른 나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일 혼동케 하는 것은 바로 비슷한 것입니다. 차라리 형태가 다르면 쉽게 구분이 될 텐데 그러나 겉모습, 형태는 비슷한데 본질이 다를 때 우리는 순간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속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 봉사를 잘하는가, 행동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중심 내면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봉사하고 헌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자연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연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속 사람이 변하여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활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삶과 신앙이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진짜 모습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7장 18절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도 적나라하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화요일에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수요일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술 먹고 방탕하고, 목요일에는 부하의 아내와 간통했던 다윗처럼 쾌락을 즐기고, 금요일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 돈을 벌고, 토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로 성령을 속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오 하느님 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또 오요일에 가서는 다시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왠지 마음이 씁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기본 원칙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아마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하나는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모든 순간이 끝나고 이제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 내 삶의 예배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교회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과 같은 예배 형식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의 삶을 통해 예배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좋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닮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어떤 목사님은 이 9가지를 분류했습니다. 9가지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자기 자신과의 열매, 자신에 대한 성품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바로 이웃들에 대한 성품이요, 또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께 대한 성품이라고 분류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위기에 서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건물이 없어서 생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다른 여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설교와 다양한 양육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위기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배당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와 성품이 부지하다는데 그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많은 물이 있지만 먹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참 교회와 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21절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선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여기서 떠나가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뜻, 즉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뜨거웠다고 해서 내 아내와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또 예배를 끝나면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교회가 회복하게 될 때 바로 교회의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멸망당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무너져 있다는데 그의 관심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불렀을 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해달라고 그가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게 됐던, 재건하게 되었던 사람이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하드웨어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소프트웨어,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신앙은 아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야 에스라가 7째 달 초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광장 바로 워터게이트에 모이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이튿날에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서 초막 절기에 맞춰서 각 사람에게 초막을 짓게 하고 일주일 동안 말씀 전하기를 계속하게 합니다.
그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여덟째 날 성회로 모이며 집회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6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66권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이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꿰뚫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뭐라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미 써진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그 말씀은 정확하게 나를 판단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될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건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상반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는데 울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이 올바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야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고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됐는데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내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붙들 때 그때로부터 당신은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러분을 붙들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며 그것이 성경 공부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붙들었을 때 성경 공부가 시작되지만 성경이 우리를 붙들었을 때 말씀이 우리의 의식과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66권을 한 번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면서 내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대체적인 사람 다 읽지는 못했어도 대체적인 중요한 말씀들은 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꾸준히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에 놓일 때부터 진정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창립 100주년이라고 하는 귀한 역사적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2026년이지만 우리 창현교회는 교회 창립 100주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120일 말씀 통독을 시작하며 교회 창립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무엇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지를 분명히 밝혀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내가 쉽게 들었던 말씀만 기억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기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또 세상의 삶이 일치를 이루게 되고, 우리는 어떠한 위기를 만날지라도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회복, 생명의 회복, 교회의 회복은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위기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게 하시고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을 널리 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신도 회가, 우리 주보에 끼워져 있는 여신도 회가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 새벽 별빛 빛나네 꽃들아 모여라 진리의 깃발 날린다 뭉쳐서 나가세 주의 부름 받으니 예 대답하고서 주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생명의 복음 전파하러 가겠네 대다론 진리의 몸에 새 생명 받아서 삼천리 방방 곳곳에 아리라 이 몸이 주의 부름 받으니 예 대답하고서 주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생명의 복음 전파하러 가겠네 새벽별이 온 누리에 고요히 비치네 진리의 깃발 들고서
받으니 예 대답하고서 주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생명의 복음 전파하러 가겠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므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교회 위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